올해는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 되는 해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좋은 일들, 또 행복한 일들, 또 평생 추억에 남는 일들만 기억하기를 원하지요. 아팠고 힘들었고 배고팠던 시절은 기억해봐야 아프기 때문에 주로 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도 이렇게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아팠던 역사의 기억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고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흔적사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 잘 잊는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은 뒤끝이 없는 착한 백성이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나쁘게 말하면은 줏대 없는 너절이라는 그런 비아냥 소리도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그 유대인들의 참상을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그들에게는 잊고 싶은 치욕의 역사였지만은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전시하는 이유는 그 치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실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 그런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3.1절과 6.25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잊으면 다 좋겠죠. 그러나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일제에 당했던 그 수모와 치욕과 피해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잊을 때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6.25 참상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가해자들이 우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서 온 국민이 이제 용서하자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가해자가 먼저 머리 숙이고 피해자가 용서하자 해야지, 잊자 해야지, 가해자가 아무 보상도 없이 잊자 하면은 어느 피해자가 그것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모든 참상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일제보다 공산당이 더 나쁘다 하시는데 사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지금 남북 문제 6.25도 일어날 일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시발점은 일본이 그 발판이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은 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국가적 민족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대를 살펴보면은 그 시대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인 사사시대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약속과 달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간 수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수탈을 했는지 이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어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 정도로 그들은 심한 수탈을 당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만주로 북간도로 저 중앙아시아로 이민을 갔듯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가면은 군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곡식들을 일본에 싣고 가려고 만든 항구입니다. 즉 일본이 자기들 위해서 만든 항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양식을 다 수탈당한 우리 당시 민족들의 가난함이야 어찌 말로 다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극도로 피폐해져 갔고 어디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시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고난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주 원인은 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음을
대부분 소개합니다. 그러니 그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것이 마땅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중요한 것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나라를 범케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된 이유도 우리가 주를 버린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은 주께 있음을 알고 주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앞으로 한 20년 살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끝납니다. 그러면은 남은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손들이 또 그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3200년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사태, 그리고 불과 100여 년이나 당했던 사태를 우리가 지금 다시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 사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이 애굽에서 학정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아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 눈 감는 분이 아닙니다. 늘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에 대한 이유는 그래야만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마다 다 애국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애국자는 턱이 들고 시위하고 집단으로 숫자를 만들어서 시위하고 과격하게 시위하고 어떤 분은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국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애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응답하신 주의 조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위에서 해결책을 세우시는데 먼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지도자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세울 때도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주 적은 제3당, 4당의 대표를 세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일 숫자가 많은 1야당에서 2당이나 여당에서 뽑았다면은 모든 호응이 많았을 것인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뽑았으니 온 백성이 그의 말을 들을까요? 기드온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게 무슨 힘이 있길래 이렇게 저를 부르십니까? 저 힘이 없습니다. 저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기드온의 이 응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자세와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주여, 저는 작고 약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자세임을 봅니다. 주께서 왜 이런 사람을 들어 서실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힘이 있음을 알고 주께 의지할 때 주께서는 바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응답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을 이기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주께서 호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은 제일 먼저 자신을 섬겼던 기돈 우상을 모두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고 새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 나가는 길을 막는 수많은 불의한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치유가 되겠죠.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런 그림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방법인데 기도원은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과거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들 붙잡고 계십니까? 놓아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주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주를 따르면 우리 집안 살 길이 막막해지겠죠. 우리 교우들이 왜 과거를 청산 못하느냐? 왜 못 버리느냐? 바로 이 민생고 문제입니다. 이걸 버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걱정되니까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죄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결단하고 우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출발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주님사를 양다리 걸치고 어디가 더 좋은가 주판 드린 분이 계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준비가 되어야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러자 이어서 우연찮게도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자,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군사죠. 3개 사단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싸울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중에서 두려운 자, 무서운 자, 즉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라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숫자는 1개 사단 10,000명입니다. 이거가 될까 했는데 주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시네. 어떻게 뽑을까요? 했더니 주께서 이들에게 또 돌려보내가지고 결국 300명 남고 9,700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3개 중대 병력으로 적의 몇 개 사단을 맞이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전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은 우리 힘으로 이겼다까 싶어서 주께서는 다 제거하고 오직 이들이 하나님 말이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100세의 아들을 주신 아브라함처럼 사람 능력으로 안 될 때 여호와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이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선진국 대회에 들었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힘으로 됐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해서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교만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수탈합니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지금 힘없이 수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를 버린 대가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미디안의 침범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능력은 인간의 많고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주께서는 하나님 능력으로 그 300명으로 그 적군을 모두 물리치고 이 나라에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내 나라 민족을 지키겠다고 타오른 사명감으로 자원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말하죠. 용기와 힘 그리고 전력, 화력으로 이긴다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정신력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화력이 약해도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원은 바로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가장 신앙과 의지가 투철한 300명을 남기고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이 300명 모두 다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떠밀려 나온 채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란 것은 자원한 자들에서 만들어지지 억지로 복종한 노예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되는 집안, 되는 교회는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가정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군들 주일날 와서 옷 버리고 설거지하고 국수 끓이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앉아서 먹고 누리고 싶죠. 그러나 누군가의 자원한 수고한 분들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이게 필리 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시대의 한 가정의 한 집단의 평화와 누림은 이렇게 자원한 소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저는 우리 교우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수고 봉사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아예 청소업체 외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 그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좀 지나면 이제 교회 식사도 아마 외부에서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먹는 점심 국수도 좀 지나면 외부에서 아마 배달해 먹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은 하기 싫어서 나도 대우받고 있어서 그런다면은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0명의 이 용사들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성장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바로 위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 300명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 특징을 보니까요, 이들은 나라를 걸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미래를 포기한 분들입니다. 자, 남은 300명,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쉽게 보지만은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3만 명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했는데 다 돌아갔어요. 300명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로봇이 싸우고 전자전이 아니잖아요. 미사일 쏘는 시대가 아닙니다. 숫자로 쏘는 시대인데 300명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끝까지 남았고 결국 나라를 구하는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신 사건과 기적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항상 사람을 세우셨고 또 그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소수였으며 모두가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을 서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 사람이 다 수고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극도의 소수가 바로 이 창조적인 사람 위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와 많은 것을 강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소수의 강한 자, 소수가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포기하고 따를 때 그게 놀라운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300명은 그런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오직 주를 위해 포기한 이 작은 자들을 들어 서셨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의 어부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한 기독과 300명은 이게 하나님 역사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구한 용사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아있던 300명, 이들은 오직 주만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목숨 버려서 내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면 그들은 무엇이든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많이 두렵겠지만은 가정했지만 그들은 남았고 결과는 승리와 해방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또 송라지대 모든 교우들이 이 300명처럼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허지수고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바로 이런 교회가 성장통하고 이런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말씀 맺을까 합니다. 106년 전 1919년 김인영 3월 1일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인운동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때 독립선언문 발기인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고 천도교인이 15명이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천도교 숫자가 기독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약 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만도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데 가장 많이 앞장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들은 기도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나라 사랑을 보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시 시적 인물들이 바로 교인들이었고 누구보다 일제의 보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1운동의 후폭풍 컸습니다. 1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 사망자가 7,645명이 나왔고요. 부상자가 45,500여 명, 체포된 사람이 거의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약 59개가 교회가 파손되고 불탔고요. 학교는 3개가 파손되었고 우리 민가는 730채 정도가 다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원에 있는 제암리라는 교회는 교인 30명이 대낮에 손발이 묶인 채 교회 안에 감금이 되었고 일제는 불을 질러서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을 난사해서 그날 30명 모두 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이것도 대낮에 모두가 보는 이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체포된 감리교 여교인 3명은 유치장에서 모든 남자들 보는 앞에서 옷을 홀랑 벗겨지고 그에게 구타당하고 담배불을 찢는 그런 수모와 구타를 당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수모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것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당시 20만도 안 되는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편안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습니다. 이를 볼 때 교회만큼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살인운동의 나라 사랑의 주체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회개운동과 더불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촉발된 대각성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영적 회개운동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이런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이 3.1운동의 중심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고 독립군들의 항거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만세운동 힘은 미미했지만은 그 정신은 누구보다 강렬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무장군은 독립군으로, 학자는 문필로, 예술가는 예술로, 종교인은 온 백성을 계몽시켰고 이 나라가 희망 잃지 않도록 하려고 모두가 각기 자기 자리에서 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요. 마침내 해방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바로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그런 고귀한 나라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도의 진정한 애국은 바로 단계 아닙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애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금 우리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택해서 나의 성전을 삼았다. 혹시 내가 너희 저주를 내려서 하늘을 닫고 비를 막고 전염병 돌게 하고 기근과 흉년이 돌거든 백성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곳에 와서 엎드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입니다. 성도의 애국은 태극기, 성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그 성명명은 바로 이것을 알고 기도와 신앙과 열심과 열정으로 뭉친 소수 정리였습니다. 전장을 떠난 31,700명은 참 애국자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에 밀려서 떠밀려서 나온 흔드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선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진실한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물론 맞죠. 그러나 그 누군가,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로
이 교회는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 내 아닌 그 소수석에 왜 나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격가에서 이렇게 3만 1,700명처럼 있다가 돌아가라니까 돌아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바로 이 기도원 300명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다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애국자가 있는 나라는 결코 다시 그 과거의 치욕스러운 그 아픔을 겪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 이들이 뿌듯한 자부심 가지고 가지만한 나라가 되려면은 현재 우리 믿는 자들의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진실하고 겸손한 이 나라의 성도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06년 했던 그분들의 피와 땀과 고통,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처럼 기도와 눈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주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 드려질 우리 앞으로 계속 107년, 108년, 109년 드려질 귀한 3.1운동의 기념일에는 이런 설교가 드리지 않고 모두가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자, 그들을 품자, 안아주자, 이런 말씀이 드려지는 그런 강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회복 운동에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애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을 우리 부모의 믿음을 계승해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앞장서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